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는 바벨론과 같고 로마 같아서 저희 눈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다 저 바다에 던져져서 가라앉게 될 그런 나라들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나라에 살지만 이 나라에 집착하고 이 나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45강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대 로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대도시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다 몰렸고 이 부라는 부는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상인들, 무역 종사자들은 이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제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면서 그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덕을 보았던 왕이나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때 성도들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로마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은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원하고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선망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이 갑자기 한순간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허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벨론 같은 로마를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한 로마의 많은 곳을 투자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만 너무 함몰되거나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9절부터 19절 보시면 통곡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첫째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땅의 왕들이 통곡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내의 분봉 왕들과 그 지역 통치 계급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권력자들이 통곡을 할까요?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왕들은 로마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의지하던 로마가 불타버리니까 남는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만 믿고 저질렀던 많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인들과 정신적으로 일치하면 로마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 잘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이 한참인데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저희 또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섬겨야 할 왕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에게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면 이 땅에 있는 왕이 망할 때 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살지만 로마와 정신적으로 결탁하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가 망해도 로마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까지 나라에서 제상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상으로 지내는 동안 여러 번 왕들이 바뀌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심지어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선 이때에도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을 섬기지만 바벨론과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누가 왕이 되더라도 한결같이 언제나 정직하고 공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삶이 늘 편안하고 쉬웠는가 하면 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죽을 뻔하고 다리오 왕 때에는 늙은 나이에 사자굴에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감하게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왕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 세상의 왕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누가 상관이 되던 간에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며 어떤 줄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이 바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받침대,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둘째로 이제 11절에서 16절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의 상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11절 보면 되어 있는데, 로마의 상인들이 통곡하는 것은 로마가 불타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의지해서 부와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은 모두 로마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시장을 보면 항상 돈이 있는 곳에 시장이 들어섭니다. 이 상인들은 돈 냄새가 나는 곳에 항상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지게 되면 시장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의 좋은 상품과 돈은 전부 로마로 모여들였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모든 돈과 모든 좋은 물건들이 로마로 몰렸던 겁니다. 12절부터 13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불리던 로마의 수입 품목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 금은 보석 진주와 같은 이제 귀금속류가 있었습니다. 금은 주로 스페인에서 수입을 했는데 1세기 로마의 부유한 가문은 집과 심지어 온 몸을 금으로 막 도배를 하면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보석은 대부분 인도에서 수입을 했고, 특별히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보석 창고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이 좀 낮은 하급 진주는 홍해에서 들여오고 질이 좋은 고급 진주는 페르시아만에서 들여왔습니다. 둘째는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같은 의류가 또 있었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세마포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을 했고, 비단은 저 멀리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이 비단이 얼마나 로마에서 인기가 높았었는가 하면 1세기 로마 지식인인 플리니우스는 비단 수입에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다라면서 한탄을 했고,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재정난을 막기 위해서 비단 수입을 규제할 만큼 이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황후도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주옷감과 붉은 옷감은 염색한 옷들인데, 이 자주색 염료는
지중해 근처에서 잡히는 조개에서 나오는 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당시의 자주색 옷감이 이제 사치품의 대명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루디아가 자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으로 하면 이제 명품 브랜드의 그런 사장님 같은 아주 그런 큰 부자였던 겁니다. 셋째는 향목, 상아, 갑진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가재, 도구류가 있습니다. 각종 향목은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 잘 아시는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상아로 만든 다리로 된 그 500개의 향목 식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아로 된 원목 식탁 하나 값이 큰 저택 하나 값과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이 상아가 인기가 좋아서 이미 1세기에 시리아 코끼리가 멸종될 정도였고 북아프리카의 코끼리 수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참 자연을 얼마나 이렇게 훼손시키는지 저희가 이미 이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종 철 제품은 주로 스페인과 본도에서 수입을 했고 대리석은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에서 수입을 해서 공공 건물이나 고급 주택을 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인들이 가졌던 상품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피, 향료, 향유 같은 유향 같은 향품류가 있고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같은 식품류, 또 소, 양, 말, 수레 같은 가축류가 아주 세계 전역으로부터 로마로 다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인데 이렇게 왕성하게 무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마가 수입하는 상품 목록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종은 당시에 그런 거래되는 매매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거래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주 무한히 존귀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거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사회가 그만큼 비인간적이며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에도 불법적으로 장기 매매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는 불법적인 장기 매매가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부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상인들은 로마와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상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게 여기 있는 물건을 떼다가 저기서 팔고 또 저기 물건을 가져다가 여기로 팔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상인이 꼭 필요합니다. 칼빈도 이 상인이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상인들은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을 극도로 만족시켜주면서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더 무서운 장사는 영혼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영혼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장사꾼들은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믿기로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의 제사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영적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이들을 성전에서 내어쫓으심으로 아주 이에 대한 노골적인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또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청도 면죄부를 팔아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건 역시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영혼의 장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의 무지한 것을 이용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을 파는 이런 노예
그런 매매보다도 더 무서운 아주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이 영혼을 파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영혼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의 가족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셋째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선장들과 선원들, 선객들도 통곡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당시 로마 제국과 무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배였습니다. 선장과 선객, 선원들은 로마 제국의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계를 제공해주는 바벨론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삶이 결국엔 끌려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유산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합니다. 물질적인 것, 건강, 자녀 이런 복들이 하나님 주신 복은 맞지만 이거는 복의 핵심이 아니라 부스러기입니다. 부록으로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꽉 붙드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직업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성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직업을 우상처럼 섬기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봉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즉 이제 환자가 돈으로 보이고 고객이 돈으로 보이고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건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들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그 섬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는 수입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돈 버는 것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바벨론에 너무 깊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성도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로마에서 성도들이 가장 억울해했던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려서 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역죄의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로마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전복할 의도도 없었고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반역죄로 몰려서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사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푹 빠져서 살던, 로마에 이렇게 푹 심취해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인을 예전처럼 좋아하지도 않고, 돈을 예전처럼 좋아하지도 않고, 쾌락도 예전처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뭘 좋아하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로마, 그러니까 문화도 잘 모르는 무식해 보이는 사도들을 막 존경하고 따르고, 아무런 철학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가진 부귀나 학식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같은 이런 불시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면 결국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옛 친구들을 다시 이제 자기 세상으로 끌어오려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막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집이나 모든 부귀영화는 임시로 세워둔 가건물과 같습니다. 진짜 실체가 나타나면 모두 다 이렇게 철수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세상의 것들은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분양하기 위해서 아파트 내부 모양을 그대로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들 와서 구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건물 같은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좀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기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광을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영광과 상급과 생명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악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 젊었을 때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포로 노동 수용소에 갇혀서 오랜 기간을 보낸 후에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내부에 있는 악의 실체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고의적이고 죄를 즐기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악의 본성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악을 보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큰 은혜가 됩니다. 로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기독교인들에게서 속죄양을 찾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잔인한 본성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동물적인 그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의 그 악의 집합소인 로마 제국의 본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보시면 바벨론 멸망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는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비참하게 던져질 거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합니다. 여기 큰 맷돌 같은 돌은 이제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말이 돌리던 아주 커다란 그 곡식을 가는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쭉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로마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로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악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이 로마 같은 것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로마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오히려 교회를 돕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되는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다른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을 합니다. 특별히 고대 바벨론, 즉 구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제국에는 니무롯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인간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니무롯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이 사람들이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치면 거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감히 어떻게 합니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쌓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정신이 바로 이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을 합치면 이런 강한 인간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로마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의 때가 되면 바벨탑이 무너지듯 그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영역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이런 것들은 음악인데 음악은 모든 인간의 예술 활동을 대표합니다. 이런 음악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또 세공업자는 모든 직업과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술을 대표하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것은 경제 전체 붕괴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맷돌 소리는 곡식을 가는 소리로 인간 삶의 필수품이 되는 식량을 상징하는데 식량이 고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등불은 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등이 없어지면 사회는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 결혼식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모든 사회제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 인간이 교만하게 세워놓은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교만함으로 만국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폭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점치는 기술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복술을 통해서 만국이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만국을 우상숭배로 미혹할 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폭력을 행합니다.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며 성도들을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또 바벨론에서는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폭력을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자신의 권력과 번영을 절대화하는 모든 사회, 모든 국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세기, 20세기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그 위에서 이익을 챙기면서 부해지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피와 폭력이 점철된 그런 시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인간들이 세우는 인간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되면 이 바벨론 또는 로마가 상징하는 세상 나라가 불이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 예로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로마의 권력과 문화가 멸망하여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불타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 취해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꼴 보기 싫은 세상 떠나야겠다 이렇게 또 태도를 가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같고 로마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로마의 그런 권세와 영광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큰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 세상의 기쁨과 노래가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된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 고난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도리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강한 기질과 고집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서 바벨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정말 그 들풀의 영광과 같습니다. 주님, 저희는 영원을 믿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제가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버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기에 저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영원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가 믿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희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파괴하지는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도리어 저희는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주님, 이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멸망할 때에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울며 슬퍼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이 망할 때에 같이 멸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